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어저께 말씀은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음을 말씀드렸고 이방인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를 어젯밤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4절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에 무엇로만 해석해? 문자로만 해석해서 자꾸 인마진정 14만 4천이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의 납비다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의 랍비는 지금 어느 교를 섬겨요? 유대교를 섬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6장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만 섬겨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하셔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믿음의 대상이 이분이라 해야 돼요. 물론 더불어 누구도 믿어요. 네, 더불어 하나님도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뭐라 했나?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나를 믿고 나 예수를 믿고 나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성경대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성령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성부, 성령,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다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랍비는 그 유대교 사람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 랍비는 누구를 믿지 않아?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누구를 못 받았어?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의 인침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뭘 맡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니, 유대교의 랍비는 성령의 인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인 맞을 단계에 이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가 10만이든 20만이든 우리는 상관없이 유대인의 랍비는 하나님의 인 맞을 종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어젯밤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이스라엘? 이사야 14장 1절과 짝을 이루며 이사야 41장 8절과 진리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은 어디라고 했어요?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까지가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거기에다가 다 기준을 맞춰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어디하고 달라야 영적 이스라엘이야? 육적 이스라엘과 똑같으면 그건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육적 이스라엘과 다른 점을 찾아내야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 첫 번째, 단지파가 빠진 것이 뭐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입니다. 단지파가 빠진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예요. 자, 단지파가 다시 한번 7장 5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8절을 읽으시면 5절로 8절 속에 어떤 지파가 나와야 돼? 육적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지파가 나와야 돼요. 자, 읽으세요. 여러분이 읽은 내용 속에 계시록 7장 5절로 8절을 읽으니까 단지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단지파가 빠진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속에는 단지파가 있는지 없는지 가보자고요.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단지파 나오나요? 자, 거기 보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탄 자의 말굽을 물어 말탄 자로 하여금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까지는 야곱이 운명을 앞두고 자기 아들 12를 쭉 세워놓고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책망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하고 이렇게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이 단이라고 하는 한 지파가 있는데 이 단 지파는 해필 길의 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첩경의 독사라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시기를 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를 빼버립니다. 천년왕국의 이 신령한 축복은 뱀,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고 막이 없는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그 주체가 될 인마진종 한 지파가 길의 뱀이고 첩경의 독사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단지파를 사정없이 빼버리고 요한계시록 7장 6절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를 넣었습니다. 므낫세는 누구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므낫세가 누구냐? 손자예요. 손자. 자, 계시록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므낫세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6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 므낫세가 나오죠? 므낫세는 누구라고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가 왜 여기 들어갔는지까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단지파를 빼고 므낫세를 넣었어요. 만약에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이 뭐라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를 빼면 안 돼? 단지파를 빼면 안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단지파를 빼면 안 되죠. 단이 가만 안 있죠.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하늘이 무너져도 단은 누구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한 지파를 당당히 이루고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단지파를 빼버리고 므낫세를 넣었어요. 이것이 무슨 증거?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7장 4절의 이스라엘 설명을 할 때는 그 뒤에 있는 지파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럼 많은 종들이 육적 이스라엘 납비라고 막 말씀만 했지 5절부터 8절 속에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는 아무도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택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자, 다시 7장 5절을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된 것이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예요. 자, 계시록 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장자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 49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군가? 자, 읽어주세요. 자, 뭐래요? 자,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 맞죠? 이건 재판을 해도 장자는 루벤이에요. 루벤이 장자예요. 만약에 계시록 7장의 이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누가 장자로 나와야 돼요? 루벤이 장자로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장자가 되죠? 유다 지파가 장자로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왜 장자로 나오느냐? 맥없이 나오냐? 인쇄가 잘못됐느냐? 절대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어디 나오느냐면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 5장을 찾으세요.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49장 2절로 3절에 야곱이 여기 루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또 기력의 시작이요 이다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느니라.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야곱이 자기 아들 장자 루벤이 자기 첩 비라라는 여자와 간통을 한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임종시에 그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요 얘기와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의 그 얘기가 지금 연관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루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육적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영적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유다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영적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얘기가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유다는, 자, 역대상 5장 2절 가보세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육적 장자는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죠. 그런데 주권자가 누구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난다는 주권자. 자, 그럼 주권자가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권자로 유다 지파에 나실 것을 이미 역대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요셉이 육적 장자가 돼도 뭐는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족보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족보는 누가 장자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루벤은 서류상 장자예요. 서류상 장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류상 장자. 모든 실권은 누가 쥐고 있어? 요셉이 쥐고 있어.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사실상 자기 형제를 고센 땅에 다 살도록 하고 먹고 살도록 하고 집 주고 땅 주고 다 했으니까 요셉이 장자가 틀림없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 얘기를 야곱은 뭐라고 했는지, 야곱이 임종에 유다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가 어젯밤에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은 읽으셨어도 다 잊어버리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젯밤에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까지 읽을 때 야곱이 유다한테 뭐라고 축복했어? 사자만 생각나요? 사자 생각나도 큰 역사요. 자, 이사야 창세기 49장을 한번 오세요. 자, 여기다 이제 또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몇 절에서 유다 나오냐면 8절에 나오죠. 네, 8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느냐면 12절까지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절수를 차지해요. 자, 보통 2절 차지하는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자, 중요한 건 10절에 나왔어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3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하나는 홀이 어디에서 떠나지 않아?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아.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시리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실로. 실로라는 얘기가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실로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로 이 얘기가 뭐 홀이라고 하는 건 왕이 가지고 있는 표가 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옛날에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하스로 왕이 홀을 쥐고 있는데, 자, 이건 뭐예요? 주권자라는 표시죠. 주권자. 홀, 시리자, 실로. 이거 다 누구 얘기예요? 이거 다 예수님 얘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최고의 지파예요. 최고의 지파.
유다 지파가 최고의 지파. 그럼 유다 지파가 최고의 지파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얘기가 뭐예요? 주권자 예수가 누구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뭐라고 해요? 야곱도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유다에게서 치리자가 나온다. 실로가 나온다. 이 얘기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라. 이런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와서 이제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자, 찾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뭐 3절까지 가지 말고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얘기가 뭐예요? 얘기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왜 아담 얘기가 안 나오냐? 왜 안 나와요? 왜 아담이 안 나오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가 나시기까지 14대가 몇 번? 3번. 14대, 14대, 14대 이렇게 3번 내려와서 예수가 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멘. 그러니까 누구 빼놓고 나머지 형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들어가. 아니 누구는 들어가. 자,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족보에 이삭이 들어가면서 누구 들어가? 이삭하고 누구하고? 이스마엘이 들어가는 거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누구 들어가? 에서가 들어가. 또 야곱이 야곱이 지금 누벤을 언제나 여기 지금 어디서 마태복음 1장 얘기하는데 왜 누벤이 나와요? 자,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면서 유다 이름만 올리고 나머지는 그냥 11을 묶어갖고 그 형제로 그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요셉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까 여기서 뭐 유다를 제치고 육적 장자가 됐어도 마태복음 1장이 와서는 그의 형제로 11명을 한 단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유다 뒤에 유다네 집 뒷창고다 넣는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유다 말고는 다른 지파는 그냥 들어가 쉬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가 뭐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족보까지도 장자로 등장해요. 그 이유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요한 계시록에도 유다가 이제 장자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유다가 장자로 등장하는 그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민수기를 찾으세요. 민수기. 꼭 요 설명하면서 민수기가 나와야 돼요. 민수기. 자, 민수기. 민수기 2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민수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온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민수기 1장에서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자, 계수를 하니까 장정만 얼마로 나와요? 에? 60만. 자,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어디 나오냐면 1장 46절에 나옵니다. 각 지파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에요. 역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정만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 계수했어요. 1장에 민수기 1장에 계수를 하고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장막을 치는데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고 장막을 치는 법이 있어요. 법. 아시겠어요? 그 법이 뭐냐면 이렇게 회막을 복판에다 치는 거예요. 복판에. 회막을 이렇게 복판에 치고 누구를? 이렇게 지파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유다 지파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냥 동쪽이라고 안 하고 동방 해돋는 편에다가 유다 지파를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자,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장막을 치는 건 곧바로 계시록 몇 장을 알려주는 역사냐면 계시록 7장 5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장 2절로 5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2절로 5절을 한번 찾으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 올라와요?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해 돋는 데 올라오죠? 해 돋는 데 올라오니까 이 그림에 동방 해 돋는 편에 어느 지파? 유다 지파가 여기 진을 치고 있는. 그래서 여기다 12,000, 거기서 12,0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애굽 때의 민수기의 이 그림은 계시록 어디를 내다보? 계시록 7장을 내다보고 이렇게 진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민수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온 비밀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특별히 주신 비밀. 이래서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된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아멘.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누가 장자가 돼야 돼요? 루벤이. 그 다음 세 번째. 자, 유다와 똑같은 성경 구절의 인용이겠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루벤은 똑같은 유다 지파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 쓰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는 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루벤이
차자가 된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다. 계시록 7장 5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자, 루벤이 차자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차자로 나오죠? 그 차자가 된 동기가 아까 창세기 몇 장에 49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분명 루벤이 뭐였는데? 장자였는데 범죄한 것 때문에 아까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과 합하여져서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고 유다에게 장자를 내주고 이게 차자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증거?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세 번째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 요한 계시록 7장으로 다시 오세요. 네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인을 해돋는 데서 친다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읽으세요. 아멘. 자, 만약에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해돋는 데가 아니고 어디라요? 중동입니다. 중동. 그렇죠?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동방이라기보다는 어디예요? 중동입니다. 중동. 자, 그런데 아까 동방 해돋는 편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어디에서? 민수기 2장 1절로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고, 지금 계시록 이 해 돋는 데라고 합니다. 계시록 7장 몇 절? 2절에서는 해 돋는 데라고 합니다. 동방 해 돋는 편, 해 돋는 데 이런 뜻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동방으로 봐요. 동방. 자, 중동 이스라엘이 있는 나라 그 동네를 동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 동방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 이 동방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24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을 찾으시고 읽으세요. 이사야 선지는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사야가 동방 멀리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종들을 부른다. 아멘. 그러므로 이 동방은 육적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독수리 같은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상과 같은 증거를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에 가입돼서 속함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14만 4천이 완성이 될 때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44장 5절에 이스라엘이라고 칭호하리라. 자, 이미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사야가 또 이스라엘이라고 칭호한다.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으셨어요? 읽으십시오.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호하리라. 그럼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할 때 이미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나요, 없나요?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칭호하리라. 그 말씀이 이사야 14장 1절과 함께 어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계시록 7장 몇 절? 4절. 이스라엘 12지파에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니 아멘. 그래서 앞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해돋는 데서 이 동방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자, 그럼 이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올 만한 그런 곳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자, 이 동방 그러면 어디냐면 대한민국과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 동부가 동남아시아 이쪽이 전부 동방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베트남 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자,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죠. 그렇죠? 쭉 올라오면서 뭐 태국 이런 나라 전부 무슨 나라네? 불교 국가죠. 불교 국가죠. 홍콩은 중국에 속했죠. 대만도 중국 사람하고 같은 민족이라 이런 거 하는 나라죠. 중국도 그렇죠. 일본은요. 일본은 섬들은 잠잠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상이 80만 개도 넘는다잖아요. 그 다음에 이북은 정일이가 다스리니까 거기도 안 되죠. 그리고는 러시아 일부가 러시아 일부, 중국은 용의 나라죠.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인을 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십자가 제일 많은 나라. 아멘 하세요. 세계에서 십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에 한 개의 동의 교회가 80개가 넘는 것이에요. 뭐 나쁩니까? 지금도 개척교회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요즘은 개척교회하고는 밥도 못 먹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지금 이제 곧 졸업하잖아요. 그죠? 신학대학원에 이제 졸업반 애들 중에서 얼굴이 이렇게 확 펴갖고 다니는 애들은 큰 교회 전도사로 가기로 약속이 된 애들만 얼굴이 이렇게 펴갖고 다니는. 그리고 그 나머지 애들은 죽상을 해갖고 다니는. 막 개척해가지고 막 뽑혀갖고 다니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나오는 이 신학생들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개척해갖고 하나님 막 사람 살려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큰 교회 이런데 잘 이렇게 들어가서 고생 안 하고 밥 잘 먹고 사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뭐가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 고생하고 지질이 고생하고 밥도 못 먹고 식구를 고생시키고 뻔하니까 그쪽으로는 전부 다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졸업반이 되면 어느 교회가 전도사들한테 제일 우하게 해주냐, 이런 교회. 그래가지고 자동차 주는 교회 1순위, 집 주는 교회 1순위,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 1순위 이렇게 정해놓고 그 교회로만 가려고 막 애를 쓴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자, 그렇든 어쨌든 하나님의 인은 동방 해돋는 편, 해돋는데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치는 장소가 없습니다. 할례의 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 어디 흩어져 있든지 아무 데서나 칠습니다. 성령의 인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세계 어느 나라서든지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바로 여기서 친다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는 선지서와 요한의 계시록의 진리도 여기서 전적으로 공개되고 여기서 전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 크고 키 커도 하나님의 인 맞으려면 여기 와야 됩니다. 해돋는 대로 와야 돼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해야 돼요? 야곱의 도를 배워야 돼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제대로 가리키는 곳에 사람이 줄 섭니다. 전에는 명문신학교에 줄을 섰어요. 인간한 신학교 이런 데를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세대가 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어째서 아멘 안 하네? 달라지는 시대가 오죠. 자, 율법 시대는 랍비가 되는 쪽에 줄을 섰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기독교 2000년사를 이루면서 신학교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제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같이 이루어지는 이 진리를 공부하는 쪽으로 앞으로 사람이 몰려온다고 이사야가 미가가 예언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자,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증거가 4가지 이만하면 확실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를 채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왕이면 나 그런 얘기는 빨리 한다. 우리는 가능하면 유다 지파 12,000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다 지파 12,000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 유다 지파 12,000 나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12,000 나와야 그 다음에 어느 지파? 루벤 지파. 그럼 이 지파의 차이는 뭘까?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유다 왜 지파 12지파 이건 뭘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세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계보가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왜 지파가 이렇게 갈렸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특별한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12,000 장자의 축복을 받는 유다 지파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으로 이제 유명해진다고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스가랴 선지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앞으로 옷을 튼튼하게 해 입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옷을 튼튼하게 해 입고 오더라, 아, 저 사람 유다 지파구나.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누구 옷을 잡고 유다 사람의 옷을 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래서 앞으로 유다 사람 옷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유다 지파 장자의 축복을 받은 12,000은 막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기성복 사 입으면 금방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옷을 튼튼하게 입는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달 142차 성에 올라오는데 옷을 막 누벼갖고 가로 세로 막 가로 세로로 막 누벼가지고 입고 오셨어.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 지파라. 자, 여러분 우리가 유다 지파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해 놓아도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다 지파 12,000이 나오면서 이 복음의 획기적인 역사가 있다는 게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거기까지 하겠어.